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전체 22장 계시록 가운데 두 번째 환상 부분, 일곱 심판 시리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 가운데 세 번째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12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2장에서 20장까지가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곱 대접 심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일곱 대접 심판, 일곱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받고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15장과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을 전후로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해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루마리 밖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해설하는 부분. 그래서 이 12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럼 왜 일곱 대접하고 같이 묶어놨느냐?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일곱 인봉이 떼어져서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고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12장에서 20장까지가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구조가 이 유대인들의 그 교차대칭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한 단락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12장에서 20장까지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면 저희들이 어디까지 봤냐면 17장까지 봤어요. 지난주까지 17장까지 봤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 미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대접 심판 뒤에 오는 이야기, 17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 보면 음녀와 짐승이 이거 전부 다 로마에 관한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 로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C D로 가는 것들은 미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걸 그냥 다 미래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미래적으로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걸 갖다가 그냥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은 미래에 여자를 찾아야 돼요. 누군가 아이를 낳을 여자, 임신한 여자를 찾아야 되고 그 태어난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찾아야 되고 또 미래의 용이 천사들과 싸워서 땅에 떨어지고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걸 미래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고 이게 로마다. 12장이 이스라엘에 관한, 13장이 로마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세상에 대한 심판, 그 죄의 근원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교차대칭 구조로 A-B-로 연결이 될 때 이게 전부 다 로마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거는요,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로마 멸망했단 말이에요. 과거적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만 과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세상의 멸망,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 같이 세상의 멸망을, 아수르를 멸함과 같이 세상을 멸하고, 이게 구약의 예언서가 가지고 있었던 예언의 이중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를 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멸하셨는데 그와 같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얘기를 범죄한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저 로마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로마만이 아니라 그 로마의 멸망은 결국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세상 나라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 장군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들을 멸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의 방식이. 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로마에 관한 이야기가 이 17장과 18장을 우리가 로마 당시 지금 7교회에게 주시는 교회들을 지금 박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어져서 마지막 그날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멸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18장에 대한 이야기, 비다시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18장인 거죠. 여기 마지막 심판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17장에서 20장까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음녀와 짐승 로마에 대한 이야기 했고, 두 짐승의 왕국 바벨론의 멸망 18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 땅의 왕들의 애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인들의 애가, 네 번째는 바다 사람들의 애가, 다섯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죠? 무너진 성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시작과 끝에 있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애가가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애가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의 애가였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편지, 눈물의 글인 거죠. 시편이 신 거죠. 애가, 슬프다라고 하면서. 아모스서에 보면 애가, 슬프다. 호세아의 애가, 애가란 말이에요, 애가.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기 이 사람들,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바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멸망하니까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운다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심판받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운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땅을 멸망하게 하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은 애가를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바벨론은 뭐라고 말씀을 들었냐면, 이게 바벨론이 구약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음녀가 앉아 있었던 그 성이 뭐예요? 7산의 언덕, 7 언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를 가리키는, 로마 도시가 7 언덕에 지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7 언덕, 로마 제국에서 7 언덕이라고 하면 그거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도시를 이야기하고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앉아 있었던 음녀가 큰 바벨론이라 그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써 있고, 그 음녀가 바벨론이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 사실 구약의 바벨론이 그 바벨론 성을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큰 성이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성인데,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그 성 높이의 중간에요,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크게 졌고 높게 져갖고 그 중간에다가 연못을 만들고 숲을 만들어서 정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노예들이 밑에서 수로를 돌려서, 이걸 뺑뺑이로 돌려서 물을 갖다가 강의 나일가,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 내려가는 강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수로로 갖고 온 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퍼올리는, 수차가 돌아가서 물을 공중으로 올려서 저 높이 올려서 물을 부어서 그곳에 연못을 만들고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게 노예들이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컸는지 저 멀리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
밑에는 먼지가 나서 도시가 안 보여요. 먼지가 이렇게 있고 그 먼지 위에 공중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5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공중정원. 그래서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는 거예요. 큰 성. 그래서 바벨론 하면 큰 성이라고 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음녀, 지난주에 말했던 17장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가 바벨론 앉아있는 게 로마 제국, 로마 도시였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성의, 그 음녀의 멸망, 로마에 대한 멸망이 18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일 후에 1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2일 후에 그 환상이 끝나고 다른 환상을 보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천사는요, 큰 권세를 가져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졌다. 그러면서 힘찬 음성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너져서 바벨론이 이 도시가 무너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의 초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것이 표현이 뭐냐면 시체가 넘쳐나는 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쪼아먹기 위해서 모이는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거, 가증한 새들이란 말이에요. 왜? 부정한, 시체는 부정하고 더러운데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먹는 새니까 새들이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증한 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서양에선 까마귀를 갖다가 부정한 새로 여기잖아요. 왜요? 시체를 먹어서. 시체를 먹어서. 그 이제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라는 게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가득한 그런 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포도 추수 심판할 때 진노의 포도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17장에서 음녀가 음행을 했어요.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17장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왕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 로마 제국 안에 황제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들, 분봉 왕들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바깥에 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왕들, 그 모든 사람들이 뭐와 더불어요? 진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막아서 바벨론과 더불어서,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음녀라고요. 그 음녀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과 더불어 음행해서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상인들이 여기 왜 나올까? 위에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는 정치 세력과 상인 제도예요. 상인. 경제인 거죠. 정치와 경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와 경제가. 경제의 대표가 상인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상인들. 그들의 사치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또 다른 음성이 나왔죠.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죄는 뭐냐?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갚으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셔서 몰라서 공의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왜 심판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벌할 거야.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벌할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아니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심판이 무리한 것 같아요.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다가 이스라엘을 멸하신다. 환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 심판 너무 센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벌이 더 지나친 것 같아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럼 불로다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 대신 내가 황충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충 때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갉아먹어요. 이 아모스가 그걸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황충으로도 벌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내려오셔서 뭘 하고 있어요?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을 재고 있다. 그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로 된다라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할 때 똑바로 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줄로 다 세운 거잖아요.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아모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토를 안 달아요. 지나치다라는 말을 안 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숨길 수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행한 대로 갚는 거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음녀였잖아요. 그게 바벨론이고 지금 이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화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재미있죠. 하루 동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지냐? 이 18장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반복되어져 나오냐면요. 한순간에, 하루 만에, 7년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멸하신다. 무슨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질질 끄는 지금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가 초기에 개전할 땐 3일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늘어지잖아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막 사람들이 환상을 만들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사와 악의 세력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단과 싸우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이 벌하면 벌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뭘 강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갖고 막 싸우고 막 힘겨루기를 하고 황소 싸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 힘겨루기를 하고 이런 거는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거는 저 조로아스터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로아스터. 빛의 신과 어둠의 신, 선한 신과 악의 신. 이 세상은 이런 이분법적인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은 빛이고 한나절은 어둠이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한나절은 빛이고 낮이고 한나절은 밤이고 12시간 24시간 가운데 절반은 낮이었다가 절반은 어둠이었다가 계속 돌아가니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게 조로아스터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분법적인. 이 조로아스터 교회의 이야기가 나중에 인도에 영향을 주고, 이 조로아스터 교가 어디 종교예요? 바벨론의 종교예요. 바벨론의 종교. 이게 인도에 영향을 주고 동양에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 의해서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근데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악을 멸하실 때도 싸우고 다투고 7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영원한 전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벌하실 때 한순간에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다니까 그 바벨론에 살던 주인들, 누구예요? 땅의 왕들인 거죠. 그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왜 여기에 땅의 왕들, 상인들, 바다 사람들의 애가를 부르는가?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걸 좀 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의 무용로예요. 그러니까 회로,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배로다가 많은 무역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무역들이 있어졌어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 시칠리아에서 나는 밀을 먹고요, 이집트에서 나는 밀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 여기서 농사 안 졌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지도 계층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0년 전이니까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은요. 이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 고조선이에요. 총동기 시대 고조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조선왕조 400년, 고려 400년, 800년, 신라 1000년, 1200. 넘어가야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시대를 생각할 때에 막 이렇게 무역선이 다니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막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밀을 먹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우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 제국에 로마 사람들은요. 요 이탈리아 반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적은 인구가 많은 땅덩어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 땅덩어리도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위에만 봐도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언어가 달라요. 독일하고도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탈리아하고 다 언어가 달라요. 여기 바로 바다 건너 그리스하고도 언어가 달라요. 그리스에서 넘어가면 터키하고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는 레반트 페니키아어가 있고 이스라엘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고 언어가 다 달라요. 민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많은 민족과 그 많은 땅덩어리들과 그 많은 나라들을 로마의 작은 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돼도 그 사람들이 따르려면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지 따르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전쟁이 되는 중요 요충지에 군단들을 배치를 해서 로마 바깥에 경계를 하고 로마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군대를 별로 두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빌라도 총독이 와도 총독이 데리고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6월절 같은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절기 때만이 시리아에서 군사들 데려다가 좀 있었지. 그 외에는 거의 로마 군인들이 몇천 단위로 주둔하거나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냐면요. 소수의 지배계층들만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군단들은 중요 유층지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 로마의 편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빌라도가 이제 헤롯 같은 가문들, 군봉왕을 세우는 왕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또 통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통치를 해도 군사력이 로마가 군사가 강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도요. 거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들,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재물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를 로마 사람들이 다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현지 조달을 해요. 현지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였고 그 사람들을 세워놔요.
그 사람들이 세례 거둘 때 세무 공무원을 갖다가 많이 둬서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돈을 걷고 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상인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중세 땐 길드라고 했는데 길드의 모체가 되는 게 로마 제국 때 콜레지움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합을. 로마 제국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미 도시들마다 조합을 만들어요. 상인 조합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일 파는 사람들 과일 파는 조합을 만들고 대장간 조합을 만들고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만 세금 청구를 해서 세금을 받으면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뭐 했냐면 회비 걷어서 갖다 상납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로마 제국의 이 로마인들의 소수의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왕들, 정치 지도자들, 거기에 기생하는 신로마,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두 번째,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돈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군사를 잃더라도 돈이 없으면 군사를 유지를 못해요. 군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월급 줘야죠. 먹을 거 줘야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재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상인조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소수의 로마 사람들의 통치하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이 조합들만 컨트롤하면 로마 제국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게 간단했어요. 이 조합원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받은 표를 가지고 상거래를 하도록 요구한 것. 조합들만 컨트롤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게 조합이에요. 상인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결국은 해상무역을 갖다가 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이 이 바다 사람들에 의한 거예요. 무역. 왜냐하면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갔다가 이 바다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전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물류가 운행할 수 있도록 유통이 되도록 가능하게 했었던 게 바다 사람들, 해상 관련된 사람들. 이게 로마가 이렇게 복잡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근간, 정치와 경제를 유지했던 게 땅의 왕들로 표현이 되고 상인들로 표현되고 그리고 누구요? 바다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라고 되어지냐? 네. 먼저 땅의 왕들의 애가가 나오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와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누구다? 17장의 음녀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며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심판이 있어요. 땅의 왕들의 애가 슬프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는,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픔을 슬퍼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요, 바벨론에 기생하며 자신들이 유지하던 그 사치와 권력과 향락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자신들의 죄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슬픔인 거죠. 그 다음에 상인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11장에서 17절 전반절까지예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또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멸망당했으니까 다시는 살 자가 없잖아요. 다시는 이익을 얻을 게 없어요. 그 상품이 뭐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지도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요, 로마 제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도시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나는 것들이 유통되어지는 상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비단이 나온대요, 비단. 그런데 비단은요, 어디서 만들어지죠?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비단이 로마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비단이요, 뭘로 입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 사람들이 비단이? 비단 실크가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운 면이잖아요. 천이잖아요. 그걸로다가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그 사람들 비단으로 만든 게 뭐냐면 속옷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 옛날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요, 꺼끌꺼끌한 마대 같은 걸로 다 속옷을 입어서 쓰신 데서 다리와 사타구니가 다 헐어 나가는데, 부자들은요 비단으로다가 속옷을 부드럽잖아요. 속옷을 만들었어요. 비단 속옷. 이게 로마 때만 아니라 중세 때도 그렇고요. 유럽에 근대 와서도 유럽에서 비단은요, 속옷 만드는 부유층의 비단이 속옷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천들이었다. 자주옷감은 뭐라고 했어요? 왕들이 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개에서 즙을 내서 염료를 만들어서 만드는, 이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옷감이 로마 제국에 팔려나갔죠. 이게 이런 엄청난 물건들을 사유하던, 이걸 사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서 죽었으니까, 죽게 되니까 상인들이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물건 살 사람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언제라도 이어져요. 이 계피와 향유와 이것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인도에서 오는 거예요.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밀은 이집트에서 나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에 살 사람이 없더라.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도 살 사람이 없더라.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그러겠지만, 지금 이거는요, 로마 제국 바벨로나, 그럼 로마가 멸망돼서 결국 로마에서 저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다 죽게 되고 상인들은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14절에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못한다, 바벨로나. 이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지나오죠. 한 시간 만에 망했다.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입고, 이거 지금 왕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그들 전부 다가 한 시간에 망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지금 이 계시록 18장의 이야기가 최후의 심판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죠? 바벨론만 멸망당하고 왕들은 슬퍼하죠. 상인들은 슬퍼하고요. 바다 사람들을 슬퍼하고 있대. 사실 그 사람들도 지금 죽어나가야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슬퍼하고만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와 같이 세상 마지막에도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나라에서 기생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과거에는 왕들, 상인들, 바닷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요, 누구겠어요? 왕들, 혹은 대통령들, 언론인, 경제인,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으로다가 선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그 안에서 이익을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상인들이 되는 거고, 땅의 왕들이 되는 거고, 바다 사람들이 되는 거죠. 상인들이 애가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후반부 B에서 19절까지가 바다 사람들의 애가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배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너에게서 이익을 얻었는데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한순간에 한 시간에 망했구나. 자신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이 기생하고 누리고 행하던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장 20절에서 24절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앞하고 다르죠. 땅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게 심판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너희를 위해서 일곱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위해서 로마에게 심판행했다. 일곱 언덕의 도시에 심판을 행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기도했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다라는 얘기죠. 힘센 천 바벨론의 멸망.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향락을 누리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서 악을 행했잖아요. 17장에서 음녀가 앉아 있었던 것이 많은 물. 거기서 뭐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죽임당한 자의 피가 발견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피가. 23절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서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저들 가운데 죽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인 향락과 타락 있지만 더 하나님이 중요한 건 24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아직도 10번이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8번이나 더 남았어요. 기독교를 향한 어마어마하게 큰 박해가. 그들이 피로 말미암아 다섯째 인이 띄어졌던 순교자들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치 아니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실 겁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 당한다.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세 계층, 땅의 왕, 상인들, 바다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슬퍼하는 애통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훈포가 이어지고 나서 그들이 왜 슬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 다 마찬가지예요. 한 시간 만에 망했다. 한순간 만에 망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심판을 왜 하지 않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누구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환자들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인들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인들 때문에 죽으신 거래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저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멸망을 유예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 오셔. 정말이라고 떠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주님 금방 오실 것처럼. 주님 지금 오실 거였으면 뭐하러 2000년이나 기다리세요? 빨리 오시지. 2000년이 기다린 이유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한 사람도 복음을 못 듣고 죽었다라는 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최소한 주의 복음은 한 번은 듣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의 결정은 내가 인간이 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복음 전해지려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상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땅끝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 무슨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경제도 나쁜데 미국이 하겠지 뭐. 미국 잘 사는 미국이 하겠지. 유럽이 하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실 때에 어떤 판단을 하실까?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일까? 그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는 좀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선교사님 1 년에 몇 번씩 저희 선교 편지 지금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선교사님 가정에 보내 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선교 헌금을 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모아서 그렇게 한 번씩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위해서 중보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오시기를 원한다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어디까지 전하되어졌을까? 우리가 그걸 보면 주님 언제 오실까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안산홍이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홍익위가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할 때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한 시간 만에 심판이 일어나. 이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이제 바벨론 멸망을 했으니까요. 멸망의 창가 그리고 어린 양 혼인 기약의 이야기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을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중요하죠.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 참되고 의로우냐? 왜 바벨론의 멸망이, 땅의 왕들의 멸망이, 상인들의 멸망이, 바닷사람들의 멸망이, 그들의 애가와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의롭게 참되고 의롭게 행해졌단 말이에요. 18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됐듯이 그 성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가 발견되어지고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증거가 나타나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언제 갚았어요? 갚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갚은 거예요. 7년 대할라?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1시간 만에 하나님의 마음 먹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갚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응답이에요? 5번째 인이 띄어져서 순교자들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2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연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연기가 올라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7번째 인이 뗐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가요? 세세토록 올려지는 것이 금향로가 여기에 뭐가 함께요? 성도의 기도가 함께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현현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뭐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인이 띄어졌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언제 갚아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수가 차기 때까지. 그리고 그 수가 차고 나면 7번째 인이 띄어지면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공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분향과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지금 2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4장에서 봤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화답을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한 거죠.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종들. 그런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떤 찬양일까요? 새 노래. 새 노래.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새 노래.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새 노래잖아요 이게. 이게 5장에서도 나왔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창과 하나님을 향한 창과 멸망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잔치가 벌어진다라는데 그 잔치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가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졌다.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부 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한다.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동시에. 일곱 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어지고 일곱 대접이 들어지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직렬로 이렇게 순차적인 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입체적으로 병렬적으로 겹쳐져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뒤에서는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죠? 교회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 그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은요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요 깨끗한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흰 옷.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흰 옷을 입도록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흰 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물었잖아요. 저들이 누구인가? 저들이 큰 환난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라. 옷이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옷이라는 거예요. 흰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그 옷은 뭐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옳은 행실이다. 그럼 세상에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다, 잘못된 행실이다라는 얘기는요. 율법의 10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거 하지 않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잘못된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잘못된 행실이에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율법의 행함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지만 흰 옷을 입는데 이겨야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겨야지만 보좌에 앉는데 이겨야지만 멸류관을 쓰는데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이겨야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천사가 전해주는데 천사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팔복 말고 뒤에 하나가 더 있죠. 글쎄 고난 동참하는 자, 박해받는 자. 그래서 9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9가지 복, 8복, 9복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도 복이 나와요. 7가지 복이 나와요. 그 7가지 복이 뭐냐면 전부 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뭐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계시록 처음에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복은 14장에 나오는데 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계시록의 복음 계시록에 말하는 7가지 복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무엇에 관한 복이냐면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1장에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거는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 순교하는 자, 죽는 자,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죽임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7교회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고 7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지금 고난받고 지금 박해받고 지금 순교당하지만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죽는 너희가 복이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박해받는 너희가 복이 있고 그런 너희에게 저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보좌가 면류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 지금 7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계시록이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주님 언제 오실까 날짜 계산하고 점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초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의 능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계시록을 매주마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잔을 마신 거죠. 그 순교의 자리에 서서 복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미래적인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이 띄어져서 감추어진 것이 보여졌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전쟁과 내전과 흉년과 역병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었다.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걸 보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다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팬데믹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의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역병을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전쟁이 나만 피해가는 게 막 화살이 날라오던 게 내 집안을 피해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무슨 가짜 뉴스 돌면서 사람들이 뭐 빌 게이츠가 666이고 적그리스도고 그 빌 게이츠가 무슨 베리칩을 해 갖고선 백신 안에 넣어서 주사를 맞으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나는 전쟁. 전쟁이 나면 저기 전쟁이 났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 불쌍하고 어떡해. 이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 오늘 왜 전쟁 때문에 기름값만 올라가고 이렇게 힘들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이 땅을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그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조심히 내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결과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니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날짜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을 해요. 많은 사람들. 이제 저희가 19장, 이 뒤에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이후에 백마탄자의 심판 이야기 다음에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서 날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언제 올까? 지금 2000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거 날짜 계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쟁이. 감히성교회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음 주에 보면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에요. 미래 저거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은 7교회에게 주신 편지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